따라서 바울의 복음 전도, 바울도 복음 전도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. 바울 같은 분은 뭐 복음 전도하는데 실패도 하지 아니하고 항상 승승장구했나?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가 항상 성공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실패의 쓴맛도 우리에게 아주 요긴할 때가 있습니다. 바울이 만약에 가는 곳마다 뭐 빌립보, 데살로니가의 교회 또 이런 교회 같이 믿음의 역사, 사랑의 수고, 소망의 인내가 있는 열매를 맺었더라 그러면은 바울이 아마 넘어지고 큰 시험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. 네.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덴 사람들과 변론하다가 열매가 없는 걸 보고 깊이 깨달은 겁니다.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. 아마 바울이 이렇게 서로 변론해서 아덴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바울이 변론을 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능히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기긴 했는데 결실이 없어요. 가끔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걸 하다 보면 변론에 이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. 전도를 받는 사람이 그런데 왜 어째서 어떻게 계속 묻는 거예요. 궁금해서 묻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변론하는 게 좋아서. 제가 선교하다 보니까 어떤 나라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더라고요. 밤새도록 얘기하고 싶어요.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싶어서 처음엔 그런 줄 알고 신나서 밤새도록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. 그냥 듣는 것만 좋아. 말하는 것만 좋아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그냥 지식의 어떤 걸 좀 얻으려고 듣는 거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듣는 게 다른데 어떤 사람은 참 다양한 것 같아요. 민족마다 갖고 있는 특징도 다르고 또 그래서 그런 어떤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어떤 민족은 복음을 잘 못 받아들이고 어떤 민족은 잘 받아들이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. 도마다 사람이 달라요. 충청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똑같은 줄 알지만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. 어쩌면 그렇게 같은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사는데 어떤 지방을 넘어가면 그렇게 전혀 다른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그런 기질들이 때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유익이 되기도 하고 특징입니다만은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. 말 잘하는 거로 전도하는 거를 일단 내려놨다 그런 얘기입니다. 해봤어요. 해봤는데 결실이 없는 겁니다. 그래서 바울이 아차차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아덴 전도에 아주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날 때 아주 굉장했습니다. 바울은 1차 선교 때도 이렇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난지 모릅니다. 그래서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
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돌을 맞아갖고 뭐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마는,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바울의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, 또 결실도 많이 맺혀서 바울의 큰 기쁨이었는데, 문제는 아덴에서 아주 그냥 그래서 변론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변론하다가 그만 바울도 모르게 전도를 한 게 아니라 변론하다가 그냥 시간을 다 허비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 왔을 때는 사람의 말로 내 실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되겠다,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그 일을 했다고 한 얘기를 좀 하는 거고, 두 번째는 오직 복음으로,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. 오늘 찬송가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,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 가운데 하나가 죄에서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,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죄에서 자유를 얻는 방법이 사실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첫째, 죄값을 내가 지불하는 거예요. 내가 죽는 겁니다. 그러면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. 우리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영원히 가둬놓지 않잖아요. 죄를 진 것만큼 형벌을 받으면 풀어줘요. 심지어는 죽으면 내보내. 살았을 때는 안 내보냈는데 사형수가 돼서 죽었잖아요. 그럼 시신 가져가라 그래요. 시체까지 나라에서 보관하고 죽을 때까지 썩지도 않게 방부 처리해서 보관해 주는 게 아니에요.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게 다 해결되면 감옥에 갇혔던 사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근데 해결되기 전엔 못 나오는 거죠. 오늘 우리가 죄를 해결한 방법이,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만 죄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죽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법을 다 지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 되는 거구나,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자, 이런 생각을 하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붙들고 씨름을 했는데 율법이 뭔지를 몰라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.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인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려고, 법이 없으면 죄인인데 죄인인 걸 몰라요. 그래서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시면서 자기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는데, 깨닫는 데 용도를 사용한 게 아니라 이거를 지키면 의인이 되겠다. 그래서 정말 율법을 다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. 여러분,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.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. 그게 누구냐? 예수님입니다. 근데 예수님 외에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있냐? 없습니다.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는 왜 그러면 다 못 지키냐? 우리는 죄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. 율법을 다 지키려면 예수님처럼 죄가 없어야 돼요.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지만, 이미 율법 이전의 죄인인 우리는 아무리 해도 죄의 문제를 율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. 세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.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. 오직 복음으로.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입니다. 오늘 우리는
복음을 설명할 때는 십자가, 부활, 승천 딱 세 가지를 머릿속에 정리하면 복음 전체입니다.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승리하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승리하셨다. 뭐 그런 내용이죠. 그래서 오직 복음만 전하기를 원했고 복음만 전했다. 근데 그 고린도에서는 아덴하고 달리 오직 복음만 전했는데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다. 세 번째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, 그래서 능력 전도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. 바울이 아덴에서는 자기 의로 전도를 했다 그러면 바울에서는 고린도에서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. 그래서 여기 성령의 나타나심과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냐? 성령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. 오늘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.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시나? 내 자아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성령님의 능력은 극대화돼서 나타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극대화돼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으면 돼요.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. 내가 일을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면 해봐 그러시죠. 제가 늘 얘기해요.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해봐 그러십니다. 결론은 안 되는 거예요.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붙들고 얼마나 되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모르는데 안 되는 걸 갖고 모르게 몸부림을 쳐요.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이미 결론이 난 거는 빨리 그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뭔 그런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또 내가 한번 결론을 얻어보기 위해서 안 된다는 거는 그냥 계속해도 안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계산하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되는 거를 나중에 무한대라고 하잖아요. 또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걸 붙들고 막 내가 이거 계산해서 답을 얻어야 가지고 무한대야 막 계속 가 계속. 그런 수학 계산이 있습니다. 옛날에 어떤 분은 그래서 그걸 한번 내가 끝장을 버리라 그러고 일생을 바쳤는데 소용없어요. 그거는 계산이 계속되는 거야.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무한대로 계속하는 거다. 그래서 이게 답이 안 나는 거예요. 계속 풀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살아가시길 주여 축원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가끔 해요. 성령님 오시옵소서. 왜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하냐면 그렇게 기도해야 오시니까. 성령님이 또 그럴 때 물어보기도 해요. 내가 진짜 가도 되냐? 그러면 그럼요. 성령님이 다 하셔야죠. 그때부터 성령님이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게 사람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. 내가 하려고 그럴 때는 안 됐는데 이 성령님이 하시니까 되는 겁니다.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성령님이 하시면은 된다.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한마디 하시면요, 아주 권위가 있습니다. 오늘 우리는 말의 권위가 그만큼 없어서
말이 그냥 이렇게 해도 말이 잘 안 먹힐 때가 있어요. 우리가 권위를 가지면 그런 말은 무섭고 힘이 있습니다.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. 권세를.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 저렇게 막 큰 소리 치나가지고 힘이 있는 거예요. 힘이.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떤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냐? 성령의 나타나심,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덴처럼 자기의 그 말 잘하는 능력으로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덜덜덜덜 떨었다고 그러잖아요. 떠니까 역사가 더 일어나는 겁니다. 아니 떠니까 어떻게 안 될 것 같은데 떨고 있는 바울에게 역사가 훨씬 더.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. 자신만만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. 그런 거를 깨달았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?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,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.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 역사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